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주행신앙입니다. 역주행신앙. 떡 7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곧장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끼고 내려와서 그 골짜기 어간쯤 갈릴리 바다의 서쪽 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대충 그쪽 지역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에 표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궁벽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시게 됩니다. 번듯한 회당 하나도 없을 듯한 궁벽한 시골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절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 궁벽한 시골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에게 달려든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힐난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힐난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트집을 잡아 거북할 정도로 지나치게 따지고 들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보통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논쟁하는 데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투다라는 내용 그 의미를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투기 위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시험하여라는 말은요,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탄이죠. 사탄의 전략, 사탄 마귀의 전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종교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종교적 정통성 그리고 그 관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의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몰아내야 된다는 사명감에 젖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확한 증거를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을 때 여러분 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을 생각하면 맞는데요, 그 표적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표식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엘리야의 기적 같은 그런 확실한 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날 때 그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그리고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정말로 표적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이,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은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아니라 이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깎으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눈먼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태산이라도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은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려는 눈먼 자가 되는 것이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았지만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표면적으로는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인격적이고 그럴듯한 지도자 그리고 직분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늘 인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 땅의 진리로 임하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 어떤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율법적인 세계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자신들이 가진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재단하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뭐가 되었든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심한 고통 때문에 신음했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아파서 신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적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이들의 불신앙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결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일종의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서 떠나실 것이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을 단호하게 정리해서 아주 도장을 찍은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 판결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히브리서 3장 시작 10절도 있어야 되는데 11절만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식에,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 최종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보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심으로, 배를 타고 떠나시죠. 떠나심으로 그들에게 최종적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 많으신 예수님, 또 늘 자애롭고 인내심이 누구보다 더 깊으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 성품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좀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바라는 것이 항상 뭐냐면 네가 좀 더 참아주지, 끝까지 좀 안아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속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먼저 믿은 그 책임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드는 것일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것 하나 받아주지 못하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속의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서도 마음속에 악의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도 이들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미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태산 같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듣고 역사를 봐도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을 바꾸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기적과 표적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더 극렬하게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정확한 명분을 하나 더 찾아 놓은 셈이 되는 것이죠.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치려고 해도
그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가르칠 때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를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사람에게도 적지 않은 선택권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을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가끔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냥 듣고 보고 마음속에 느껴지면 그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무 좋은 모습일 텐데 그냥 듣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것 같아요. 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까 봐, 양보해야 될까 봐, 회개해야 될 일이 생길까 봐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단호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보이시고 들려주려고 하셨지만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마치 도로를 역주행해서 운전해가는 이 운전자처럼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자꾸만 거세게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그거 하기 싫어서 귀를 닫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이번에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귀를, 내 눈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이들은 더 거세게 진리를 대적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 눈먼 자와 귀머거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를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또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이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결국 이들이 최종적인 결과는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보지 않으려는 자들이 가진 성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의도로 행하시는 가르침과 기적을 자기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고 자기 자리를 뺏고 밀어내려고 하는 권력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기에다가 담아놓고 조각을 하는 거죠. 선을 악으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배척해야 됐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을 악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은요, 눈앞에 펼쳐진 태산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가 될 때가 많아요. 마음의 부정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보는 거죠. 이 보지 않으려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의도를 정당한 것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는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는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정말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올무에 걸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던 상관없이 그들은 또 다른 공격 포인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해가 쌓이는 그 대부분은요, 그 마음속에 도사린 잘못된 의도 때문에 그래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하면 오해는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좀 믿어달라고, 내가 이렇다고 이 얘기를 하면 좀 믿어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격해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설명하고 설득하면 할수록 더 골이 깊어집니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고 자존심이 상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 기득권, 혹은 또 다른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무의식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의식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언제든 이런 성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선한 의도와 행동을 자신의 권위나 직분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하고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늘 공격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강과 감사가 없습니다. 마치 기근에 말라버린 땅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어떤 생명도 느낄 수도 없고 여유나 배려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같이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진 성향과 이 마음의 태도는요, 은혜가 말라버린 우리에게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의 한 단면이죠.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오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부정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뭔가 약점이나 빌미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똑같은 성향을 언제든 드러낼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이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역주행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지 않으려는 자들의 이런 부정적이고
그릇된 의도에 사로잡힌 삶의 태도를 넘어서서 성숙한 성도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세 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항상 감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 이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고요,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관계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가만히 골로새서 3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장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결정을 내려서 누군가의 행동을 딱 통제하는 거예요. 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게 완전히 통제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부정적이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시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감사하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성향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성향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가끔 우리가 친척집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어쩌다 한번 잠시 동안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한 번 주일날 예배에 온다고 해서 하루만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루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247365라는 말이 있어요. 24시간 7일 365일 1년 내내 매 순간 247-365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면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영향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사소하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말이나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거슬러 역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담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이 그 마술을 참 좋아합니다. 마술이 기본적으로 재미는 있지만 뭡니까? 눈속임이에요. 속임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술 같은 삶을 기대하면 안 돼요. 눈속임하는 삶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즐길 수도 있지만 그걸 즐겨하고 그것을 그냥 습득하기 위해서 그냥 혼신을 다하는 그런 삶은 그렇게 바람직한 삶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로 이상한 농담을 자주 하는 분들 계시죠. 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가보면 이상한 야한 농담하고 그게 마치 재미있고 사람들이 웃어주면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처럼 보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성향과 태도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의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의도에서 비롯된 이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덕목인데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의 이정표를 무시하고 진리를 거슬러서 역주행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부정적이고 어긋난 의도에 포로된 그 성향과 태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